샬롬 샬롬. 여러분의 최한근 목사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전번 시간에 원죄는 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한 상의 밥상을 차렸는데, 오늘은 원죄는 있다 없다의 이분법적 문제가 아니다 라는 제목의 더 초촐한 밥상을 차리겠습니다. 에스겔 18장 1절과 20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이 말씀이 끝난 후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고달픈 처지를 생각하며 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으며 거기서 그 많은 고통을 당했는가 하는 원인을 찾고 있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잘 알려져 있던 속담을 통해 자신들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에스겔서 18장 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리다. 이런 이스라엘 속담이 있는데, 그 에스겔 18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도대체 어찌미냐.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시는 이 속담을 내가 쓰지 못하게 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신들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음으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린 것처럼 그런 원인으로 인해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야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어미 내가 다시 이스라엘 가운데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하리라. 주님이 분명히 못을 박아 경고합니다. 자신들은 심판받을 만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만큼 잘못을 하지 않았지만 조상들의 잘못으로 인해 가혹한 고난을 받는다고 주장하고 싶은 것이 바로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애가 시다고 하는 에스겔 18장 2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담이고, 이 속담이 쓰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해서 그 속담을 쓰고 있고 자신들의 죄를 조상의 죄로 전가시키고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에레미야 31장 29절에 또 이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 아들애가 시리다 라고 만다는 말을 에레미야에서도 똑같이 반복하면서 경고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반복된 구절입니다. 조상들의 잘못이라고는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공의롭지 못하게 심판을 행하신다는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을 하나님이 지적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어떤 문제에 대해 항상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함으로 자신의 의의를 조금이라도 드러내려고 합니다. 이러한 타락한 본성에서 벗어나 자신을 인정하고 겸손히 해결을 해야 함에도 말입니다. 구약에서는 죄에 대한 연대적인 책임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 7장 1절과 26절에 보시면 나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책임에 더욱더 강조점을 두고 있는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 7장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자들은 자기들이 당하는 고통을 조상들의 죄 때문에 생겨난 것이라고 이해하였습니다. 에스겔은 이런 잘못된 생각에 대하여 각자 죄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은 바로 성경 전체를 통하여 한 줄기로 똑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그들은 조상들의 죄로 인하여 야기된 좋지 못한 환경을 감수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불평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비난할 이유는 조금도 없다. 마찬가지로 포로로 잡혀온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는 모두 망각하고 조상들의 지은 죄만을 탁하면서 자신들은 무고한 형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나라가 멸망하고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백성들 각자의 책임에 대해서 분명히 논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조상들의 잘못에 초점을 두어서는 안 된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 아들의 이가 실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속담은 절대로 다시 쓰지 말라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전하라고 하셨다라고 분명히 강조합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충성심과 부부 사이의 신실함과 가난하고 비천한 자들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 대한 자비, 공정한 재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에레미야 31장 28절에 보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정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30절에 보게 되면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곧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님이 지금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법을, 내 언약을 너희들의 마음속에 기록하며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내 자녀가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렇지 아니하다 하며 원죄를 있다 없다 서로 논쟁을 하며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속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씀이라. 다시는 그 죄를 남북으로 끌려가 고통당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라보시면서 여호와께서 말합니다. 다시는 내가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죄를 사하리라. 이것이 바로 BC 6세기에 일어났던 에레미야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모든 말씀을 무시하고 인간의 잣대로 자기들의 유익대로 자기들의 생각대로 원죄를 만들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멀리 그들을 내쫓았던 것 아닙니까? 출애굽기 34장 7절을 한번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한번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입니다. 성경 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니까 인자를 사랑을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베풀리라.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은 천대까지
이 천대는 하나의 상징이죠. 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는 끝이 없으나 그러나 만약에 사람 각자가 죄를 지었으면 그 죄는 기껏해야 3, 4대까지 보응하겠다. 이렇게 광야로 출애굽을 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약속한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아비의 죄로 아들도 벌받지 아니하고 나는 너희를 천대까지 끝까지 사랑하며 인자를 베풀겠다는 말씀이 광야에서 고통당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로를 받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간혹 상호 모순 충돌되어 보이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을 들자면 바로 아래의 두 구절입니다. 에스겔 18장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를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는 에스겔 1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선악간의 심판이나 축복이 부모 자식 간에 연계되지 않고 오직 당사자의 한에서 적용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면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시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녀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 출애굽기 말씀과 에스겔 말씀을 읽어보면 뭔가가 모순되고 충돌되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비의 악을 3, 4대까지 보응한다고 나옵니다. 초등학생들이 읽어도 에스겔 18장 20절의 말씀과 방금 읽은 출애굽기 34장 7절의 말씀은 서로 상충되는 충돌되어 보이는 내용 같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상황이나 사람에 따라서 일구이연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러나 조금만 따져보면 아니라는 것, 그렇지 않음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영혼이 죽는 문제를 다룬 것이므로 영원한 심판과 구원에 관한 진술을 지금 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들입니다. 당연히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앞에 항복하여 그분을 구주로 모셨는지 여부에 달려 있는 겁니다. 시체말로 교회에 열심히 마누라 치마를 잡았다고 남편까지 천국 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구절의 전반부는 마찬가지로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하지 않는다고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자기 죄로만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 악을 3, 4대까지 보응한다고 합니다. 부모가 지은 죄의 여파와 부작용과 그 상처와 트라우마 등이 이어진다는 말이지요. 죄란 개별적인 의미를 지니는 반면에 악은 집합적인 용어이지 않습니까? 즉 죄는 개별 범죄 행위나 개인의 부패한 심성을 뜻하지만 악은 죄를 형성케 하는 외적 근거나 모든 죄가 생성한 집단적인 결과를 의미할 때 악이란 말을 쓰는 겁니다. 결국 성경이 말하는 바는 후손이 조상의 죄나 선행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상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합니다. 단지 조상이 살아서 행한 모든 일들에 선이든 악이든 간접적 영향을 받을 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두 구절입니다. 예컨대 알코올이나 마약 중독으로 인해 병약한 자식이 태어난다든지 부모의 이혼과 자녀 학대 등으로 평생을 짓누르는 트라우마가 남게 되는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원죄 개념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문제와는 별개로 기독교의 교리를 정립하는 데 있어서는 역사적으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원죄 개념을 강력하게 주장하게 된 그 뒤의 배경에는 죄의 본성에 대한 페라기우스와의 논쟁이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페라기오스는 말씀한 대로 영원 창조설을 주장한 사람인데 인간이 죄 없이 태어났다고 주장했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여러 신학적 문제점을 들어 거기에 반대했습니다. 외부인의 입장에서는 이상한 주장이지만 기독교 내부에서는 원죄를 인정하지 않을 때 여러 문제가 생겨나기도 합니다. 법을 어긴 인간 아담이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 있을 때는 예수를 바로 깨달아 알 때입니다. 왜냐하면 칼 바르트는 원죄 개념을 유전적인 측면으로 다루지 않고 인간의 실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돌이켜볼 때 실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칼 바르트 입장에서 아담은 인간 실존을 행사하자는 것 자체를 죄로 본다, 그의 저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폴 티레이는 죄를 인간이 그의 창조주 신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상태, 소외, 즉 소외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문적인 신학자들마다 자기의 개념을 다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 한 전문가의 의견이지 하나님께 영향을 줄 수가 없지만, 인간들은 어느 사람의 글을 읽었느냐, 어느 사람의 설교를 들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본질에서 실존에 떨어짐의 보편적인 사항을 타락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므로 인간의 죄는 법이나 명령 자체의 불순종이라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인간들 사이에서, 그리고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궁극적인 소외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현대 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담이 지은 죄는 모든 인간들의 본래적 일치성의 표현으로서 아담에게 있는 것이지, 역사상의 혹은 선사시대 첫 인간으로서 아담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원죄란 신과 단절된 인간의 연대적인 책임이며 개개인의 육체적 유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과의 수직적인 관계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러면 원죄란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지, 선악과를 먹고 안 먹고 행위의 문제가 아님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동방종교를 비롯한 동방교회의 경우에는 서방교회와의 근본적인 신학적 차이 중에 하나로 원죄에 대한 해석을 꼽을 정도로 관점이 다릅니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이유로는 원죄에 대한 히포의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해석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한 서양교회와는 달리, 동방교회에서는 아우구스티누스의 해석은 다양한 여러 해석 중에 하나로 정도 받아들여졌으며 큰 신학적인 영향력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좀 더 깊게 말하면 당시 혼란에 빠져있던 서로마에선 내가 겪는 고통은 전부 조상의 죄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기독교를 믿으라는 방식이 서로마 카톨릭에서는 통했으나, 한창 체제가 잘 닦이고 기독교도 잘 나가던 동로마에서는 이런 극단적인 방법으로 선교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원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죄를 교리로 만든 서로마는 결국 476년에 야만족 게르만족에서 멸망을 당했지만, 원죄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동로마 교회는 1400 서로마가 망한 뒤 1000년 정도 더 지탱을 하다가 오스만 터키족에게 나라가 멸망한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원죄란 단어를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 라틴어로 말하면 페카툼 오리지나레, 여기서 오리지나레는 근원이라는 의미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최초라는 의미도 가질 수 있는데, 이 서방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이를 근원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하나의 단어를 놓고도 최초라고 생각하느냐, 근원이라고 생각하느냐,
비슷한 뜻이지만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힘 있는 자가 힘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게 되면 거기에 붙잡혀 버리는 것이 그 밑에 후손들입니다. 라틴의 페카툼 오리지나레, 이에서 오리지널이라는 말은 근원이라는 의미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최초라는 의미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초라고 보느냐 근원이라고 보느냐에 따라서 이 단어의 해석이 완전히 틀려집니다. 또 이 표현이 한국어로 번역될 때도 이런 서방 카톨릭 전통에 따라서 근원적인 죄라고 하는 의미에서 원죄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버리고 말았지만, 그래서 최초라는 의미가 상실되어 버리고 말았지만, 만약에 우리가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이 단어 페카툼 오리지나레를 최초의 죄라고 받아들였다면 우리는 원죄의 명예에서 해방되어서 처음부터 기독교를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오리지나레를 근원이라고 생각해서 원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초라는 의미가 상실된 상태 속에서 우리는 기독교를 받아들인 반면, 동방교회에서는 이를 최초로 지은 죄라는 의미로 해석해서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애초에 그리스어로는 원죄보다는 조상의 죄, 아센스트리아 시인, 프로타코리콘 아마르테아, 이렇게 이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원어인데, 원어대로 표현한다면 원죄라고 번역하면 아니 되고 조상의 죄, 영어로 말하면 아센스트라 신, 신약을 기록한 헬라어로 말한다면 프로타코리코 아마르테아,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죠. 아마르테마. 그러므로 큰 사건과 어떤 경우를 통해서 원죄로 번역되느냐 아니냐는 것은 단어 하나를 최초의 죄냐, 근원적인 죄냐, 최초냐, 근원이냐, 이것을 번역할 때 어떤 단어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소로마교회는 근원의 죄 원죄라고 받아들였고, 같은 동방 종교회는 최초의 죄라, 조상의 죄라 이렇게 받아들이므로 2000년이 다 되도록 한쪽에서는 페카툼 오리지네를 원죄라고, 다른 한쪽에서는 같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으면서도 최초의 죄 혹은 조상의 죄라고 받아들였던 것을 우리는 지금 근원의 죄라고 해석을 한 서방 카톨릭의 교리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전한 기독교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묶여있는 것이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성경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으므로 원죄가 있다 없다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 속에 큰 문제가 안 되므로 그것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의 뜻을 깨달아 바른 자리로 돌아가는 회개를 통해서 주님이 외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맞이하는 2023년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